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로마서를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성경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을 가장 깊이 있게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시 소개하고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도 편지입니다. 그럼 누가 썼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썼습니다. 물론 편지를 기록한 사람은 더디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로마서에 담긴 모든 생각과 전개를 바울이 했기 때문에 저자는 바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원래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사실 좀 다른 편지와 달리 특별한 점이 있어요. 바울이 쓴 다른 편지는 바울이 세운 교회를 향해서 기록한 편지거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이런 편지들은 바울이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와 사정을 생각하면서 목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럼 로마서가 왜 특이하냐?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쓴 편지인데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마도 오순절 사건 이후에 스스로 세워진 교회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곳의 소식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첫째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겠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교회가 복음이 없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정돈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복음의 정수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둘째로는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느 교회나 마찬가지였지만 이 둘이 늘 항상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서 성도는 싸우는 대상이 아니라 연합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한 가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준 것이 아니라 또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준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셋째로 복음을 지닌 사람들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려줬고요. 어떠세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로마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복음에 대해서 좀 집중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곧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유앙겔리온, 이것도 좋은 소식을 뜻하거든요. 특별히 이 단어는 어떤 때 쓰였냐면 당시에 왕이 전쟁을 출전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그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이겠어요? 전쟁에서 이겼다, 승리했다, 그래서 우리가 영토를 넓혔다, 혹은 우리 영토가 넓어졌다, 혹은 지켰다, 이렇게 소식을 가져오게 되잖아요. 이때 좋은 소식, 곧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점은 새로운 왕이 즉위했을 때도 복음이라고 불렀죠.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보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본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선택받았는데 이 복음이 뭐냐? 선지자들을 통해 아주 오래전부터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셨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데요. 당시의 복음이라고 하면 세상의 왕이나 세상의 전쟁에 대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식, 곧 생명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걸 바울이 로마서의 첫 문장에서 말하면서 앞으로 이야기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소식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럼 이 복음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아주 짧게나마 3, 4절을 통해서 요약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 안에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신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입니다. 이 말은 참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육신으로 오셨으니까요.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까요. 구약의 모든 예언이 그분에게로 집중되고 그분은 곧 복음으로 온 세상에 선포됩니다. 그 정점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거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용서를 받았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넘어서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겁니다. 이 소식이 곧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따라서 새로운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하여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내가 믿는 복음이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생명의 소식이라는 것을 알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왕, 새로운 주인이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소식이 우리 가운데 왔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음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왕이 오셔서 우리를 승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 인생에 새로운 왕이신 또 새로운 주인이신 주님을 온전하게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11월의 첫날입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좋은 날 되세요.